제가 전도사할 때하고 요즘 세상이 달라진 게요, 이렇게 서면 다들 얼굴도 예쁘고 키도 다 커요. 예전엔 제가 키가 제일 컸었어요. 세상이 바뀌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 찬양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우리 안성희 전도사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 설교를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핵심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본문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9절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9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믿으면, 저기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죽이셨다가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일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경건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동물처럼 낄낄거리며 잠시의 쾌락 속에 그런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를 처음 달 때 십자가 조그만했어요. 여기 있는 여기보다는 좀 컸겠네요. 모르겠어요. 왜 업자들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1,500불을 더 주고 십자가를 다시 크게 붙인 것입니다. 붙이다 보니까 날개가 좀 적어진 게 좀 이상하게 됐지만, 십자가 크게 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다 사랑합니다. 멋진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동물보다 못하고 우리가 짐승마도 못한 나를 구원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 근데 혹시나 선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용기 있게 죽은 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우리는 사랑하면 자기야 나 자기 사랑해 그 정도밖에 뭐. 하나님은 피 흘려 독생자를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여러분 자리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최악질의 죄인을 죽일 때 했던 것이 목이 잘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 그러면 다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멋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옷도 다 입으셨잖아요. 십자가는 옷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제가 천주교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방에 들어가려고 기도하려고 그런 천주방 기도방 앞에 이렇게 액자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다 이해를 잘 못, 왜 십자가 예수님을 그대로 달아놨는지 몰라, 못 봤겠는지. 근데 예수님 옷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그게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십자가 못 박히면 물이 빠지고 피 빠져 죽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이거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서 있는데 대수면 안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언덕 위에 십자가 달렸는데 완전 발가벗긴 채 있는, 그것도 수치스럽고 혀 깨물고 죽을 만한데 살은 찢어지지. 지나간 사람 침뱉고 욕하고 돌 던지고 그런 상황, 그런 죽음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자리를, 그 더러운 십자가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의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이유도 없고 사랑할 가치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셔서 그분의 더 마음 쓸 일이 많은데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사랑하셨으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끝나는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신 것으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독생 예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 다시 살려내심으로 그를 믿는 다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 향한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일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에덴의 동산에 있었고 그곳에 아담과 이브가 살 있었을까? 하나님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을까? 어떻게 여호사가 태양과 머물러 태양이 중간에 머무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셨다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처럼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예전에도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3장 10절에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은 세상 아니라 세상 속에 동물처럼 살아가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능력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증표뿐만 아니라 아직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사랑,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의 표시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설교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떤 과거였든지 죄 씻음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자동으로 주어진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 없이 그저 놀라운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독생 아들 살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만 다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영생의 길은 모든 사람이 그저 와서 다 얻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권력이 있고 우리 인격이 훌륭하고 물질이 많고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 열어놓은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로서 가장 기분 나쁜 얘기인데요, 목사님 저분은 뭐 예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잖아요. 이런 분께 예수님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님 저분은 십자가 사건이 필요 없잖아요. 저렇게 착한데 예수님께 죽으신 거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선인 같고 너무 착하고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길을 붙잡지 않으면 누구나 다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 내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과 영생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원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준비했다가, 물론 설교 좀 다르지만 똑같은 본문 계속 들으면 조용히 감는 설교가 저 비교가 워낙 탁월하니까 제가 일부러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믿는데 뭘 믿는가?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네. 이거 첫 번째예요. 우리 요즘 사형리, 브릿지 요즘 그걸 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해서 교회들 많이 왔는데 다 떠나간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무디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전도했던 사람 가운데 80%가 세상으로 다 돌아갔어요. 왜? 주로 어떤 식 옛날식?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죽으신 걸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다 선포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에 구원받으셨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는 우리의 주인, 마이 로드라고 말하는, 내 몸과 마음과 생명과 재산과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라는 것이 고백이 될 때, 그럴 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얻는 것이에요. 내가 물어보기, 여러분의 정말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자녀가 아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며, 우리 생명도 모든 게 다 주인, 그러면 이 집도 주님 거야? 그러면 아니 아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누구 거라 그래야 돼요? 주님 거야.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 주님 건데? 그럼 나도 주님 거야? 그럼 너도 주님 거야?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왜 내가 주님 건데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찬양을 너무 잘하셨는데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찬양을 몇 고개 숙이지 마시고, 루케미 물어보면 고개를 숙여. 오늘 기수 집사님 너무 찬양을, 인물도 잘생긴 찬양 너무 잘하셨는데 그 뭐라 그래요? 꼬맹이가 물어보면 아빠, 내가 아빠 거야? 주님 거야? 그럼 너 내 거다 그래요? 주님 거라 그래요? 왜 와? 그럼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 시끄러 자식아 그래요? 뭐라 대답하셔요? 그때 모를 때는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건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6,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한, 그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말씀이 있어라 할 때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혹은 보호자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란 말은 그를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나는 엄마 거야 물어보는 엄마 아빠를 통해 내가 낳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를 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으시기, 나는 주님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 시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걸 계속 성경 강조해요. 왜 우리가 주님 건가? 잘 보십시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지금 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걸 처음 우리 갔던 20년 전에 이게 900불 했습니다. 이건 우리 게 아니었습니다. 사이더라고 하는 퍼니처, 오피스 퍼니처, 교회 퍼니처를 만드는 회사 걸 우리가 900불에 산 것입니다. 우리가 샀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 겁니까? 우리 교회 겁니다. 왜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자기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바 되었어요. 구원이란 단어가, 셀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오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당신의 새로운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피값으로 산바된 존재를 믿으십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무 중요한 본문이죠. 다 암송하, 저 정도는 우리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부른 바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요?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값으로 사셨, 피값을 주고 사셨.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저 사람을 사겠다, 값을 내 얼마인데 너 피값, 예수님이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거예요. 원래는 사이더 건데 우리가 값을 주고 900불이라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거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산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안성희 전사님 앞으로 살아가다가 결혼할 대상 나타나면 나는 자기 거야 그딴 소리 하지 마. 나는 누구 거야? 왜요? 자기야 나는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애들 키워놓고 애들 얼마나 고문해. 너 누구 똥강아지야? 얼마나 물어보는 거야. 뭘 똥강, 누구 똥강아지면 지도 똥강이라는 소리밖에 없는데 너는 하나님 거야 그래야 되는데요, 넌 누구 거야? 엄마 거.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섭섭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님이 우리 걸 받으셨어요.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나 벌 떴네. 요한복음 3장 똑같이 읽어보고 35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된 예수님에게 만물, 그 만물 속에는 우리도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주셨어. 그러니까 주님께 되셨고 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 것이고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몸, 나의 모든 것들 주님 거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진정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저 끝나버리니까 지나가다가 시험 들면 절로 가고 어디로 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니라면 복음을 다시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다. 이것이 고백. 주님 거란 말,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삶의 오너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알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머리털 마음대로 세울 수 있던가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주시는 거 너는 너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것이에요. 그 고백이 구원받는 문이 열리는 첫 번째 이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단 말은 하나님이 이미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에 누가 죽었습니까? 양, 염소, 소 이런 것들이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직접 예수님께 우리를 직접 죄를 주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주고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한번 요한일서 3장 5절 아주 짧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러면 아주 짧습니다. 보세요. 너무 정확하게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양과 염소가 죽었지만 직접, 근데 그건 1년밖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이 직접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시아버지가 철없는 며느리에게 내가 내 죽기 전에 저 며느리를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는데 성경품 열심히 가르쳐서 그걸 잘 설득을 해서 그냥 달려보기도 하고 겁도 주고 너 이번에 꼭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너 꼭 세례 문답을 할 거야. 이번에 너밖에 없다. 대답을 크게 하라. 목사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 물으시면 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 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큰 소리로 우리 시아버지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시아버지 그렇게 가르쳤고 내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 서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이 대속적인 죽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 행실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는 능력의 보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여러분 가능하면 저 본문 외우십시오. 우리가 많이 했던 본문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저기 구속이라는 단어가 시장에 가서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 그런 뜻입니다. 저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냥 우연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내려가셔서 그냥 사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은 독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구원의 길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설사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리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까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죄 씻음을 받을지 모르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날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신학 공부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그냥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천국이 있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설교를 짧게 했어요. 여러 본문을 들려다가 본문 될 필요가 없어서 짧게 하려고 약속했으니까. 고린도서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2절 13절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냥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한번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로마 4장 25절 말고요. 그럼 다른 건너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잘 보십시오. 저게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기 전에 내가 일부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손을 안 들었는데 손 든 분이 마음속에 계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시고요. 저 화면 보지 말고 이 잘생긴 얼굴 좀 봐주세요. 사람이 살다가 죄가 많아서 더 이상 못 살고 80, 90, 100에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한 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천천히 설명할게요.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인생 뭐 짧고 굵게 살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이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주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심장이 떨려라. 다시 할게요. 이쪽엔 전부 다 벙어리만 앉혀놓은 것 같아요. 내가 이쪽 보고 해야 되겠어요. 찬양을 잘하는. 다시 제 얘기가 틀리면 맞다, 반만 맞다 하면 반만 맞다,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삶이 없어. 근데 그것을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네. 그 주님을 붙잡으면 그때서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다 맞아요, 절반만 맞아요? 틀린 건 뭔데?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죠. 고사는 계속 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은 살다가 안 죽어요. 사람은 안 죽어요. 그렇죠. 사람은 죽어도 안 죽어요. 죽으면 여러분이 문을 틀어 교회 들어오는 것처럼 죽음의 문을 통해 들어와요. 들어오면 심판받아요. 심판받고 어디 가요?
영을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끝이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지금도 오해하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주님 오셔서 부활하셨네. 그 부활한 주님을 믿어. 그러면 죽음이 다시 살아. 아니라요.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걸 하나님 못 보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어린 학생들하고 우리 주일학 선생님들을 데리고 범소폰을 갔는데 차에다가 내리면서 교회번 내리면서 물 탁 닫아버렸는데 제가 손가락을 잘못 넣어가지고 여기가 그냥 새까맣게 멍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근데 아픈데 무지하게 아픈데 내가 다쳤기 때문에 누굴 팰 수도 없고 너무 약오른데 제가 행복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꼬맹이들이 우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다쳤다는 거예요. 야야 울지마 울지마. 내가 왜 네가 왜 우냐? 그러면 전도사님이 다쳐가지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동물같이 못한 우리들, 우리가 구원받아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 사냐고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겠어. 그런데 그를 위해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지옥 가게 못하시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죽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하여금 죄를 벗게 하시고 그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지옥 갈 영혼을 천국에서 영원, 영벌 받을 것을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경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와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믿음이 두 번 나왔어요. 앞에도 믿으면, 입으로 지금 믿으면 한번 보세요. 마음 믿으면.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앞에도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며. 시인도 믿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우리 놀라운 영생의 축복인 죄산 받는 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죄책감, 울어봐도 안 되고 혓깨물어도 안 되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십자가 보혈 내 몸이 탁 떨어진 그 순간에 죄책감도 사사고 당당한 우리가 새로운 거룩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은 뭐로 얻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하나 선행을 하면 하나가 지어진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조계종의 최고로 유명한 분이 정종이, 성치 이성철이에요. 생기도 똑같이 생겨서 머리 깎아놓으면 똑같다 그래요. 여러분 그분의 요즘 유튜브 떠요 보세요. 나는 죽으면 지옥 가운데도 가장 낮은 지옥 갈 죽일 놈이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한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왜 유명한 줄 아세요? 이렇게 앉아서 수령하는 걸 10년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앉아서 6개월 만에 이빨이 다 빠져버린답니다. 이렇게 앉아서 잠을 자면 10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자신 분이 있어요. 이게 보통 도사가 아니죠. 네. 한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그를 자기 편으로 하려고 좀 청와대 와달라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강은 강이고 산은 산이다. 한마디 더 해달라 그러니까 왜 손가락을 달을 보라고 가르치면 달은 안 보고 내 손가락을 보냐 두 마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저도 아직까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도사인 사람도 그렇게 술을 딱 타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오직 천국에 가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물론 성화랑 그 다음의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정말로 죽으셨고 그분이 나셨으므로 나는 그분 이름 부를 때 나도 영생의 축복을 누렸다고 믿는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오십시오. 제발 교회 들어오실 때. 자, 여러분이 한 100, 1000번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 달랏은 조그마한 소문이 다 나요. 누구 뭐 술 먹고 엎어졌더라 뭐 했더라 뭐 누구 하여간 별소리 다 나요. 우리 교회 전화 오고 막 목사님 그분 이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들어올 때 예배 들을 땐 뻔뻔하게 들어오십시오. 기죽어 들어오지 마시고 곧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강살란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첫 번째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를 살리 그분이 다시 살아났던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9절, 10절 속에 믿고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믿음이 안 나왔지만 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아멘.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아멘. 그분이 다시 살아나다 영생의 삶을 살 거야.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것을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 요한복음 5장 24절 저거 다 외우시죠. 저거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 영생 심판이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아요. 왜 죄인은 심판받냐? 여러분, 심판은 죄 짓는 사람이 심판받죠. 죄 없는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 죄가 있으니까 죽음 다음 심판을 받아서 영벌을 받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어떻게 영생을 살아가냐? 믿으면 3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하나님 저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아침에는 뭘 먹을까? 우리가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여행을 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우리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이 70억에 되는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다 하나를 딱 뽑으면 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가? 그 질문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모든 질문, 그 질문 앞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 앞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면 나도 영생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는 그것이 없다면, 그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이 그는 결국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에 영원히 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시는데 당연합니다. 왜 사람이 지옥을 싫어할까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이란 말 두렵지 않아요? 지옥이요? 재밌겠네요. 가보죠. 요즘 또 영화도 그런 영화 나와가지고 지옥에 다니면서 걸어 나온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 영화 보고 지옥이란 것이 별로 심각하지 않게 보여버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심각한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주시면 빌립보 1장 27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3월 달에 수요일 날 정은 성령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성경에 들어가 요한복음 3장 10절 다시 읽어내시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시 읽어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들, 박유 목사님, 김주일 목사님, 유원선 목사님 찾아가서 그걸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그걸 붙잡고 구원 받은 다음에 사랑도 하고 공부도 하고 빚도 하는 것이에요. 죽어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자신이 없거든. 우리 아들 전화가 때리러 왔어요. 아빠 나 지금 달라스에 올라갈 거야. 왜 우리 보러 오냐? 아니야, 내 가장 친한 친구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친한 사람 아니면 달라스에서 금은방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니까. 갑자기 돌아가.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를 믿어 복음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한 걸음 더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